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237 살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교회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올이 예레미야의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올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 하면 나의 마음이 불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237 순례자의 길을 가는 교회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본문과 제목은 월요일날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한 주 동안 제가 묵상하고 누리며 현장과 교회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도받으며 적용하고자 하는지 묵상하는 가운데 성도분들과 조금 소통드리고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오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어지고 7년 전에 여러분을 뵙고 수요 예배였던가요? 그때 섰던 그 날과 제가 지금이 똑같더라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부름받았던 들과 같이 믿음을 고백했는데 저는 여전히 떨고 있고요. 그날도 참 땀을 많이 흘려서 곤욕이었는데 오늘 부끄러움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금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처음 본문을 받았을 때 안수받는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왜 이러한가?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집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와 지금이 똑같다. 복음을 말해도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생명도 희망도 없어 다 죽어가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예,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가 핍박을 받고요, 어려움이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상은 어떤 시대로 흘러가고 있느냐? 답을 찾지 못해서 많은 종교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고요, 종교를 가지지 않은 청년들도 답을 찾고자 순례를 떠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너무 지친다, 내가 어렵다, 특별히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카투만두라는 네팔의 그 성지에 가서 산을 오르는 청년들이 있고요, 특별히 내가 힌두교 신자가 아니어도 겐지스강에 가서 그 수많은 몇억 명의 사람들이 사함을 받고 깨끗해지기 위해 씻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거기에 동참하면 인생에 조금 깨달음이 올까 하고 순례의 길을 떠나기도 하고요. 몇 해 전에는 유럽 여행이 한창 유행하며 스페인의 산티아고라는 그 길이 있죠. 그 길을 걸어가며 700km, 800km 되는 길을 쭉 걸으며 내 인생의 답을 찾겠다고 많은 청년들이 또 떠나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이야기도 합니다. 가니까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많은 사람들이 길을 떠나는 가운데 세상은 가짜 순례를 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아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순례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것처럼 어디를 향해 순례를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그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세상과는 다른 순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세상과 또 다른 순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세상은 답이 없어서 답을 찾고자 걷고 또 걷고 또 걸으면서 고행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게 많은 고통이 있으면 뭐가 깨달아졌다라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런 칭찬도 해줍니다. 네가 그만큼 고행을 잘 견뎠으니 대단하다. 나 뿌듯해. 맞아,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때 그 걸었던 길을 생각하면 이런 어려움 아니야. 난 다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라고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예전에 말씀하셨던 렘넌트의 로드맵, 지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언약의 여정길에 방향과 지도가 분명히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전도자를 통해 순례자의 길이란 책도 읽고 많은 것들을 따라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순례자로 부르시며 이미 답을 주시고 그 언약의 여정에 부르시고 걷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그 일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언약의 여정은 세상이 걸어가는 그 고통길이 아니에요. 세상은 수없이 고행하고 수백 킬로를 막 물집을 짜가며 양말을 바꿔가며,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유행 저 유행을 다 섞었어요. 나는 미니멀리스트래요. 날 다 비우고 내 인생에 100가지 물건만 가지고 사는 삶을 살겠대요. 나는 산티아고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양말 한 켤레, 그리고 뭐만 들고 가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코백이라고 하죠. 청년들이 들고 다니는 천으로 된 조그만한 손가방, 그거 하나 메고 등산 짝대기 2개 짚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친구는 더 대단하다.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인생에 저런 길을 가는 사람 대단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마치고 나서 어떤 답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 시대에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답을 주셨고요. 이 시대가 혼미하고 어렵지만 이 시대를 다 살릴 확실한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고 어렵느냐. 2장 8절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지금의 이 시대가요, 정말 영적으로 혼탁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지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사장들은 나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관리들은 또 얘기합니다. 더 이상 율법을 가르치고 알려주지 않고요. 또 관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의 일꾼들, 관리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반역하고요. 또 선지자들은 뭐까지 얘기하느냐. 세상의 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예언하며 세상과 똑같이 복음이 아닌 무익한 것을 따라가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장, 14장, 15장, 17절에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까지 영적으로 다 어려움이 오게 되는 그런 시대에 영적으로 깨우쳐 줄 사람이 없는 이런 흑암 가득한 시대에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나오신 또 비대면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을 예레미야와 같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고백할 전도자로, 또 영적 통신망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치료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내 말씀을,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라. 이 문제가 온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왜 오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재앙, 이 코로나, 이 바뀌어지는 시대의 재앙이 왜 오고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시대, 듣고 따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다시금 복음을 붙잡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이 복음을 현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레미야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다시금 청종하기만 한다면 현장에 와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어려서부터 각인뿌리 체질하신 전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도 오고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문제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레미야는 현장에서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것을 알고도 현장에 뭐 하지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시대가 황폐해질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버릴 것이고 완전히 우리가 끌려갈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눈이 빠져 끌려가는 그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오늘 현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수올이라는 총감독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문제가 왔다고
정말 여러분이 복음 들으면, 복음 깨달으면 회복되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수올과 같이 뭐합니까?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기도 합니다. 얼마만큼 핍박합니까? 때리고요, 가두고요.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배우자에게, 가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고요. 우리 후대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와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대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전도자 예레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였어요. 왜? 이 복음의 비밀과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핍박이 와서 나에게 이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끊어진 시대고요. 정말 이 코로나의 재앙이 끝나는가? 또 오늘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내년 여름쯤이면 전 세계 70%가 백신을 맞고 끝날 겁니다.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풀어지겠죠. 세상의 방법으로 끝난 것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요? 2주 전에는 스페인에서 또 하나의 섬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고요. 또 어제는 새벽에, 밤에 일본 동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지진이 한 번만 옵니까? 그 지진이 있은 이후에 며칠 뒤에 또 한 번 지진이 온다고 하죠. 그러면 고민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몇 년 전에 봤어요. 후쿠시마에서 원전 무너질 때, 쓰나미 있을 때 봤어요. 이제 오는 재앙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재앙들이 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막 4차 산업을 얘기하고요.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많은 것이 좋아지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많은 것이 발전되고 과학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의 뛰어난 지성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바이러스 재앙 하나 오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기고요. 청년들은 더 많이 집에서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이 과정 중에 전 세계에 화산 폭발, 지진 같은 재앙 오니 막을 수 있습니까? 그 대단한 전 세계에 손에 꼽는 동경이라는 도시가 정전이 돼가지고 마비가 됐어요. 물이 끊어졌다고 얘기하고요. 단 하루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겪고 살 수 없어요. 나라끼리는 또 분쟁하니까 21세기가 되면 하나의 세계에서 원네스 돼서 우리 잘할 것이다 라고 했던 나라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 대국, 중국은 석탄이 모자라서 발전을 할 수 없어서 주 4일 전기 켜고 3일 쉬고,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연락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문하실 거면 미리 하시라. 우리 주 4일밖에 공장을 못 돌리니 미리 주문을 넣으시라. 우리의 힘으로 이 자연을, 이 재앙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시대에 전도자들이 나서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시대에 세상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질병을 이유로, 질병을 핑계 삼아 교회를 막고 있고요. 복음 전하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순례자의 고백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아니면 현장을 살릴 수 없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답이 없으면 나라적으로는 우리 랩런트들 중에도 팬들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우리나라 청년들이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고요, 노래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힘도 주더라고요. 예전에 뭐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가 위아더 월드 부를 때 막 감동도 되고 했었는데, 그런 일을 한국의 청년들이 한다고 하니까 너무 대견하고 기쁘죠. 근데 그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한데,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 시대의 재앙은, 이 시대의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세상이 이 복음을 말할 때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조롱할 수 있고요. 야, 교회가 무슨 힘이 되냐?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목사도 코로나 걸리던데, 교인들도 코로나 걸리던데, 니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 안 지켜주시냐? 힐난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예배의 축복을 모르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불신자들은 조롱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장에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순례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여호와 신의 감동된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힘주시고 현장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올 한 해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예레미야와 같이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의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서 복음을 누리며 24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방법인 줄 믿어요.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고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면 영적 통신망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현장이, 후대가, 가문이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비밀이 증거되어지는, 치료되어지는 그 응답의 성취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요, 오늘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9절에 나온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인생이 끝나버린 문제입니다. 이제 끝났죠. 나라도 잃고 포로돼서 간다는데요. 그 축복과 비밀을 모르면 지금 와 있는 문제가 너무 큰 인생의 문제로 다가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신의 감동된 비밀을 가진 전도자라면, 예레미야와 같은 축복의 비밀을 아는 자라면 그 바벨론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로 바뀌어집니까? 237을 살릴 선교의 파송의 길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딱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세상의 많은 것들은 변해요. 신기하더라고요. 영원할 줄 알았던 금, 어려서는 여러분들이 막 금을 모으시기도 했어요. 금 묻힌 안 변해. 다이아몬드 반지 끼워주며 프로포즈 할 때 이야기하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다이아몬드 변하지 않아. 아니요,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전자결제하고요, 통장에 있는 돈이 내 돈인지 잘 모를 정도로 돈의 가치도 변했고요, 우리 집값도 변하고 세상은 다 변해요. 그런 변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그 절대 가치를 안다면, 바벨론 길을 가는 것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현장의 핍박도, 이 시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순례자의 길인 줄 알게 될 것이고요. 그 길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성의 길을 가는 그 발걸음처럼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절대 가치를 아는 우리가 현장에 누릴 것 한 가지, 기도의 파수꾼의 비밀이고요. 현장에 할 단 한 가지의 일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것 하시는 것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축복과 응답을 다 찾아 누리며 죽어가는 이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리며 예레미야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며 237 나라 살리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분들에게 많은 악재들, 어려움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이, 요셉과 같이, 렘넌트 7명과 같이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의 가치를 든든히 붙잡고요. 그 속에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절대 조건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누리시며 그 응답의 여정을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여정을 가시는 길을 돕는 교역자들,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진짜 복음으로 끝났다는 거 한 가지만 발견되면 끝날 것인데요. 이거 한 가지면 다 끝인데요. 사실은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고요.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속을거리들 있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를 믿고 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자리에 현장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붙잡고 세상에 바뀌어지는 상황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바뀌어지는 상황을 잘 따라가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그 상황이 절대 조건임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면 응답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통신망인 우리가 막 돌아다니며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든든히 그 현장을 기도로 지키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 뜰에 묶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절대 복음을 가지고 절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만이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고요. 그 기도만이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고요. 그 기도만이 237을 살릴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없더라고요. 성경에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른 것들을 막 따라가면 좋겠는데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청년 하나가 그래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잘했다. 복음을 내 인생에 발판 삼아 응답 누려라. 그랬더니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류 목사님께서도 시대를 잘 읽으셨대요. 요새 시대는 레버리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서 경제 응답을 누려서 교회를 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레버리지는 대출이겠죠. 내가 내 형편과 여유가 되는 대로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투자해서 큰 경제에 부를 이뤄서 응답받고 헌신하고 멋진 중직자가 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그 지렛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복음의 발판으로 딛고 일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고요, 세상은 볼 수도 없고 세상은 듣지 아니하는 그 복음을 발판 삼아 세상은 예측할 수도 없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게 와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 후대에게 오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책임지시는 절대 주권의 성취의 가장 귀중한 축복이라는 것이 보여지면 렘넌트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현장임이 이미 말씀으로 성취되었고요. 그 현장에서 자란 우리 후대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제자가 되어 어떤 문제가 와도 예레미야와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대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먹고 자라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영적 서밋으로 자라나고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렘넌트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제가 사역을 한 15분 그 정도로 짧게 마치다 보니까 더 많이 말할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22장의 21절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이 복음이 청종되어지는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나의 영적인 규례, 영적 시스템을 세워가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할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이고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의 내비게이션이 아닌 세상 그 어떤 내비게이션보다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심는 그 영적인 규례,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더라고요.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보는데 이 재앙 막을 수 없더라고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되고요, 우리에게 소망되고요, 우리에게 행복되고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에 충분하고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온전한 답이 되고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문제에 해결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누리며 어려서부터 청종하여 이 재앙을 맞지 아니하고 재앙이 오더라도 그 재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맡기시며 그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인도받아 오며 어떤 목회자가 될지, 어떤 사역을 할지 성도분들께 감사 인사하며 설명하는 것을 좀 꼭 한번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가야 할 길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가운데 사실 이번 주 내내 요 한 단어가 제가 계속 마음에 담겨졌어요. 청빙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를 세울 때 안수해서 기도해서 기름 부음해서 세우는 그 과정이 있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실 때 쓰는 단어가 청빙이라는 단어예요. 한자로는 초청할 때 청자랑 초빙할 때 빙자가 섞여 있는, 사실은 없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더라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콜링이야. 이걸 왜 콜링이라고 하는지 쭉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불러주시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사역과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구나가 조금 깨달아졌어요. 사실은 이번 주에 두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한 분 교역자 한 분과 랩넌트 한 명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안수 받으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뀐 게 있을까요? 저 바뀌었습니까? 바뀐 게 전혀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7년 전에 제가 이 교회로 부름을 받고 전도사가 처음 됐을 때에도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전도사가 되고 나서도 몇 해 동안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라고 불려도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저를 알거니와 하나님께서도 저를 아시거니와 사단도 알고 또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도 알고 제가 무수히 많은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과 같은 전도사로 불려도 되는지 너무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몇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죄송하다. 어떤 부분이 죄송하고 감사하냐, 제가 전도사로 부름받기에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은 전도사를 수없이 길러보신 영적인 믿음의 앞선 이들 되셔서 한없이 부족한 저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늘 전도사로 날마다 기도로 세워주시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며 겸손이라는 것도 조금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며 인도받게 되었어요. 7년이 지나서 신학을 한 지는 11년이 되었고요. 안수를 받는데 안수를 먼저 받은 친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야, 정말 정신이 없을 거야. 행사 막 진행되는 가운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거야. 정말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더라고요. 전날 막 밤새 순서지 만들고요. 일찍 교회 도착해서는 답례품 뭐 수건 같은 거 도착했나 막 확인하고요. 또 막 나르고 있고요. 손님들 오신 거 안내해야 되고요. 정신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받고 가운 입혀주시고 사진 찍었더니 목사라고 불러주셨어요. 언제와 똑같은 느낌이었냐? 예, 제가 7년 전에 이 교회로 부름받아 올 때와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섰습니다. 영적인 당당함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삶을 주님께서 아시거니와 저를 아시는 모든 교회와 모든 렘넌트들이 많은 것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이 7년의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남은 전도자의 인생을, 그 순례자의 여정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다시금 뭐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도 불러주시고요. 이 교회에서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다만 황철 목사님도 계시고 또 교회의 황상배 담임 목사님,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들과 같은 많은 선배,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과 같이 제가 목사라고 불려도 될까 고민될 만큼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7년 전에 전도사로 세워졌을 때 고백드린 것처럼 늘 복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 그 믿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목회자 되길 소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한 가지 드렸었습니다. 아마 제가 어떤 사역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멋지게 목회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237을 향해 예전에 선교사로 소명했던 것처럼 이런 걸 하려고 도전하겠습니다, 다 부끄럽더라고요. 이 여정은 누가 이끄십니까? 이 순례자의 길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배우게 됐거든요. 어디로 가도 어떤 악재처럼 보이는 현장에서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이 정체성,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고 누리면 그 현장이 선교지로 바뀌어질 줄 믿고요. 그 현장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현장이 되어질 줄 믿고요. 그 현장의 9가지 영적 흐름이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전도자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과 현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소원을 품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보니까 물론 안수는 강남노회에서 받았지만 저희가 강서노회 북부시찰이라는 지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16개 교회가 있고요. 17개 교회가 있고요. 그 중에 전도사님들을 제외하고 총신을 다니시며 신학을 하시는 전도사님 있는 교회가 6교회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10개 교회는 물론 사모님들이나 전도인,
권사님들이 많은 사역을 돕고 계시지만 지역에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후대들이 많이 끊어져 있어요. 안수를 받으며 이제 지역에서 몇 명 안수 받는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저 지역에 지방의 큰 도시에서 한 명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명 세워진 지 몇 해 되었다는 이거예요. 이 복음운동의 흐름이, 이 언약의 바톤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역교회를 보니까 저희 교회를 빼면 이 5교회 중에 3교회는 가족분들이 이제 안수 받으시고 함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2교회만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권사님이 신학을 하고 계신 거고요. 한 교회만이 그 교회에서 자란 청년 하나가 신학을 하는 가운데 이제 졸업하고 전임으로 전도사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교회에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목회자가 드문 상황이고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람이 목사 안수까지 받는 시간표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은 교만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우리 교회에 수많은 렘넌트들이 이 흐름이 다시금 회복되어 주의 종으로 세워지는 RTS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세워지는 그 언약의 흐름이 회복되어지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일에 자그마하지만 부족하지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교역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목사님 되셨는데 너무 답답하더라. 나는 총신 안 가야지. 나는 절대 전도사 목사는 하면 안 되겠다. 어떤 목회를 할 것이냐. 렘넌트들을 주의 종으로 세울 수 있는, 또 많은 신학생들과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을 배출하여 237개 나라로 파송하여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역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고자 소원합니다. 부끄럽게도 오랜만에 지역에서도 이제 박성현 목사라고 작년에 영광교회 세워진 친구도 있지만 저보다는 이 지역에 좀 적게 있었고요. 오랜 시간 있으며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그 기도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인 줄 믿고요. 예레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늘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후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인 줄 믿고요. 하나님의 부르신, 또 교회에 부르신 그 콜링이 그러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오직 복음하는, 오직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육자 되길, 목회자 되길 소원하고요. 그 일을 함께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현장의 어려움 앞에, 이 시대의 재앙 앞에 늘 예레미야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고백하며 순례자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영적인 통신망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내년에 순례자의 길에 대한, 순례자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순례자입니까? 육신적으로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길은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더 평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찬양드린 것처럼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가장 복된 길임을 믿고요. 그 길이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걸어갈 순례자의 길을 기쁨으로 소원하며 붙잡으신 말씀 가지고 또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현장과 가정에서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날에 우리를 이 자리에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며 이제는 237 나라 살릴 순례자로 그 언약의 여정을 길을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가는 임마누엘 일상교회로 세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각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의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을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복음을 붙잡고 그 절대 가치를 알고 누리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날마다 예레미야와 같이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고, 내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옵고, 각 현장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성취되어지는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의 종으로 세우신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현장의 렘넌트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전도자의 가정 가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37 살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모든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